불행한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결박당하고 속박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 자유한 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결박되어지고 자유롭지 못한 자로 보이십니까? 네,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나실인의 언약 가운데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결박을 푸는 자예요. 어떠한 결박으로 그를 묶어도 그를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을 그냥 실가닥처럼 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내 그 이야기의 전개가 점점 옥죄에 오듯이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나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 것들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마음을 옥죄고 있고 내 삶을 억압하고 있고 내가 뭔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결박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삼손은 이 결박을 끊는 자죠. 힘이 있으니까. 못으로 묶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한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힘이 세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데 그가 무너집니다. 한 여인의 유혹에, 여인의 그 사랑에.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그 여인의 그 집요한 요구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죠, 삼손이? 안 안타까우세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한 남자로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남자가 어디 있나? 이거 좀 눈이 뜨이면 좋았을 텐데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매어가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자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 매여 있는 모습으로 나만 몰라요.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결박에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삼손이 비참하게 바닥에 곤두박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죄의 패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인 거 아시죠? 우리 한 사람의 권리가 대단히 보장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과 구약 시대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고 지금 우리가 살만한 이 정도 사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이 종과 자유한 자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을 자유한 여인과 자유하지 않은 여인으로 비유해서 그 자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근거는 언약의 후손은 이 자유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죠. 이 종의 여인, 종이었던 여인의 후손은 언약의 범위에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전히 자손이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갈 때는 이 종의 여인의 후손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왜 복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보다 중요하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었냐 하면 거기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종과 같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블레셋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통치 아래 종과 같이 지내고 있을 때 삼손만큼은 자유할 수 있었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삼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삼손은 다른 데에서 보이지 않는 결박에 점점 옥죄어 오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한 자가 되길 원하시죠?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종과 자유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많은 경우에 방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자유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가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매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정말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대부분 더 거룩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죄를 짓게 될까요?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해봤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다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는 달콤하고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 자석이 자석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냥 딱 맞는 옷 같아요. 뭐 치수 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내 옷이에요. 뭐가요? 죄 짓는 게. 죄 짓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다 알아요, 죄 짓는 거. 갓난애기한테 죄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요. 1살짜리 아이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천사 같은 아이도 죄 지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죄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바로 그 죄의 족쇄를, 종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취약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이 삼손의 이야기에 보면 여자가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수수께끼 사건에서도 그렇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복수하고 이번에는 가사에 가서 어떤 여자에게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나요. 들릴라예요. 소래 골짜기에 가서. 그것도 꼭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어쩌면 자기가 나는 힘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어. 이 시대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점점 전개해 가는 과정을 보면 이 삼손을 옥죄는 그 밧줄이 보이지 않는데 그를 점점 조여오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삼손을 결박하고 옥죄고 있는 그 밧줄이 뭐냐면 이 여인의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냐고.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하는데 내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냐고. 여러분은 삼손이 이 들릴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라고 비밀을 알아냈을 때 모르게 이 군사들이 와서 포박하고 포위하고 밤새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당했으면
삼손이 야,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그랬을까요? 왜 못 그랬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여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삼손을 시험해요. 도리어. 당신이 날 정말 사랑하는 게 맞냐고. 이 삼손이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진짜 비밀이죠. 이 나시린의 머리에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은 이 머리가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언약의 한 가닥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나머지 다 깨뜨렸는데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항목이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면 하나만 어겨도 계약 파기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계약 파기죠. 하나님은 이 5가지가 있는데 다 깨뜨렸는데 마지막 그거 하나 아직도 지키고 있다고. 이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막 불장난을 하고 죄를 짓고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거 하나 지키고 있어서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은혜 안에. 근데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한 가닥 그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당신 아직 힘이 있으니까. 삼손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새 밧줄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거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묶었는데 웬걸요?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많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럼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 힘 못 쓴다. 근데 이 세 번째쯤 왔을 때 이 삼손을 옥죄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점점 아주 타이트하게 삼손을 얽어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비밀이 머리카락인데 여기 가까이 왔어요. 머리카락을 7개를 뽑아서 날실에 직조한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다 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3번 속고 나서 당신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 좀 그만해. 매일 집요하게. 삼손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래. 이해할 수 없죠. 이 삼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이 당신 날 사랑해? 이 질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들릴라의 질문, 당신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 들릴라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들릴라가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사랑하는데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 삼손이 괴로웠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 대답하기가 괴로웠어요. 배신했으니까, 부인했으니까. 부인할 거라고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내가 다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자가 됐으니 면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고기 잡으러 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이 들릴라도 3번 물어보고 예수님도 3번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이. 이 들릴라의 질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신뢰해요.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나를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어서요. 조금만 칼이 들어오면 우리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아요. 조금만 이익이 많으면 나 예수님 막 버리고 막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많은 쪽으로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믿을만하지 못한 자로서 지금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믿어주면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 세 번의 질문이 삼손을 완전히 곤두박질하지만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로 만듭니다. 그 세 번의 질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나를 따르겠냐고. 대답하죠. 네, 주님.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들릴라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여러분, 이 질문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물어보세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궁금해서 믿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그 사람은 점점 옥죄이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관계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배신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뒤에서 딴 말하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물어보세요. 당신 날 정말 사랑하냐고. 정말 사랑하냐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바뀌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이제 나를 따르라.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는데, 이제 두 번째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베드로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십자가로 가는 베드로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예언하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니지만, 자유하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가게 되리라. 이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고, 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놀라운 변화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3번 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믿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믿을 만하지 못해서 당신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당신 정말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고. 이건 들릴라의 질문이에요. 그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안 그러냐고. 지금 들릴라가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삼손에게.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 그 비밀을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왜 말하지 않냐고. 들릴라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을 하시기 바라요. 이 삼손이 점점 이 진실에 가까워서 나중에 자기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 머리카락,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마지막에 이 삼손이 왜 그 비밀을 얘기했을까요? 삼손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다 말해도 이 여인이 이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힘 못 쓰는 거를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삼손이 그 비밀을 말하고 머리카락이 다 밀렸는데
블레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머리카락이 밀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힘을 쓰는데 비참해져요.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힘을 잃고 비참해지는 이 모습을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보냐 하면 어떤 큰 죄를 짓고 막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런 비참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어요. 저는 이제 믿음의 그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일 목요일인데 꼭 그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나오세요. 좀 정말로 나오세요. 이거는 말로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비참한 삼손과 같이 몸을 떨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결박을 풀려면, 나를 옥죄고 있는 그 결박을 풀려면 지금 내가 이 결박으로 갇혀 있고 내가 억압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출애굽 사건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10가지 이적과 홍해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된 애굽에서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그 권능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너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종 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데 나는 너희보다 힘이 세다. 삼손이 계속 그렇게 이 결박을 끊는 자였어요. 결박을 끊어내는 힘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을 못 쓰게 됐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라면 머리카락을 밀었기 때문인데 더 본질적인 의미로, 그 영적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나실인의 그 언약의 마지막 조건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족쇄에서 그것을 끊고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삼손과 같이 여전히 아무리 어떠한 밧줄로 나를 묶어도 그것을 끊어내고, 애굽의 어떠한 밧줄로 나를 묶어도 그것을 끊어내고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버리고 방종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들이 범죄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심판 받는 모습으로, 저주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들의 죄에 합당한 값을, 상응하는 값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아주 비참한 죄의 목록들이죠. 내버려 두면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는 그 원수의 세력이요, 들릴라처럼 집요합니다.
이 여인이 삼손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히잖아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매일 그를 유혹했다라고 나와요. 참 요셉이 대단하죠. 그 청년의 나이에 그런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의 그 성공의 키워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에 거기는 사탄이 사실은 어떻게 역사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익숙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상을 거닐던 그 다윗이 문제였지 그냥 목욕하는 여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들릴라의 집요함보다 하나님의 집요함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죠? 이 삼손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 까먹고 탕자 같아요 저는. 비참한 모습으로 이 여인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줄 착각하고 힘쓰다가 안 돼서 창피당하고 조롱당하는 삼손. 눈 다 뽑히고 그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비참한데 오늘 본문에 다음 주 본문 또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한 줄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에게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더라. 우리 임상훈 권사님 항암 치료 받으시고 제가 율브린더 같은 머리를 봤는데 지난주 간증하시다 보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생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 거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도 하고 살 때도 그러고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진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부흥을 주님이 원하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부흥은 주님이 원하세요. 오래도록 황폐되어진 곳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하는 것을 꿈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아이 나 그만둘래 포기할래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잘 안 될 겁니다. 주님이 포기 안 하셔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오늘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진 이 삼손의 모습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게 저에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았지만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기도 한데, 삼손이 우리에게 블레셋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고 구원하는 사사로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비참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호세아서의 고멜이에요. 우린 다 고멜과 같은 자인 거 아십니까? 나는 좀 괜찮은 여인이에요. 우리 다 고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고멜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고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같이 경건한 선지자의 부인이 됐으면 좀 품행단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살던 방식 좀 다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선지자랑 살면서도 다 딴 남자랑 자고 자식을 3명이나 낳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다시 보내서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고치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삼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결단